이 시간 마치 기도하듯이 마음으로 쓴 가슴 뭉클한 시 한 편이 있어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어느 여성분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쑥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한 번쯤 들어본 시죠. 시 내용이 좋지 않으세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적이 아닌 데서도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한번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존재하고 또는 시에 나오는 얘기처럼 노을, 꽃, 솔숲, 또 섬을 스치는 이 바람들이요, 무엇 하나들 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용히 묵상하며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숨쉬는 모든 것이 작은 소리의 읊조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당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죄인처럼 살았던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한두 번 정도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는 그들의 자세와 내용을 비교하기보다는 세리의 기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9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대요.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자의식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자기와 정반대인 세리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나는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올바로 행하고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달라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르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경쟁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그리고 비교의식이 되게 강하고요, 승리의 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면만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도취, 자기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영혼이 아파요. 오히려 영혼의 질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와져 있는 그 신앙적 행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세리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늘 정의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과 반대되고 있어요. 세상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하면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복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을 보실까요?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거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제가 읽었던 구절에서 저는 딱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이라는 이 구절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고민한 결과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함이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누구 앞에 고개를 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조차 내세울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뭐 해줘요?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 또는 이 통회하는 마음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였다. 그 마음은 자신의 죄를 보이는 마음이에요. 내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많은 이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의 대상일지도 모를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마음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못된 모습을 보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서 말하는 뭐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라고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세리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리의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기 힘든 단어예요. 우리가 웬만한 세상 사람들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이런 말 잘 안 해요. 설령 한다고 하면요, 이 말은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또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우리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설령 그렇게 말하는 자를 우리는요 진짜 불쌍히 여겨줘요. 그냥 그럼 다 용서가 되고요, 다 용납해주게 되고요, 다 품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먼저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거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긍휼함과 그 자비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전 가까이 나가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근데 세리는 성전 뒤편에 서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뜰에 있거나, 이것도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성전 바깥 마당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 가슴을 죄의 근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친다는 건 뭐예요? 죄의 근원지인 이 마음을 치는 침으로 내가 대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내가 애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가슴을 내가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얘기를 이 행동으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본 모습을 인정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세리, 사람들한테 손가락 맞고 있는 이 죄인 벌받아 망해도 마땅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세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이, 세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구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오래 가진 신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자비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이 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수고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경건의 모양을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를 할 때 오히려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을, 제 딸을, 제 남편을,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계속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첩정산중처럼 신앙생활 역시요, 산 넘어 산이고 계속 산에 파묻혀져 있어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산을 넘어 좀 쉬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산이 딱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그 산들을 잘 넘어가느냐의 그 연륜이나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연륜, 삶의 지혜,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뭔지 아세요? 주의 자비하십니다. 주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산을 넘어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때가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때가 평안을 받게 되는 순간이고요, 감사의 순간이 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고요, 가장 위험할 때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가장 멀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점적으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으로 살지 않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알레그리라는 그 분의 곡, 미제렐레라는 그 미사곡이 생각이 납니다.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날 성당에서 그 미사 때 불리는 곡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한두 번은 들어봤었을 것 같아요.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롭지 않으세요? 좀 경건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죠? 이 미제렐라라는 이 곡은 원래 이 말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미제렐레 데이 데우스를 줄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곡의 가사, 아까 요 가사가 나왔잖아요. 이 가사의 내용이요, 시편 51편을 말씀으로 바탕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이요,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편이에요. 아까 그림은 아마 다윗일 거예요.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구절의 라틴어의 시작이요, 미제렐레 데이 데우스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미사곡을 만들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1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리고 아까 17절 말씀에는 상한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까지 해서 이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내용으로 이 시편을 썼고, 이 노래도 그러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봤으니까 이제 그 또 미술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앙리 루오가 이 파나지브에 낸 미제렐레 작품이 나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죠? 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조르주 루오 역시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미제렐레라는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뭐 한 거예요?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한 얼마나 잔인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아주 절절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오는 죄인이 되어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구원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화집 미제렐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요, 인간의 참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오가 그 이 판화 속에서요,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요, 마치 시편 51편의 다윗의 부르짖음과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죄악을 지어 주소서, 죄인을 용서하소서가 아닐까요? 루오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이고요. 제일 마지막 그림이 58번째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그의 고통 덕분에 우리는 치유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번과 58번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뭡니까? 루오의 58개의 작품을 통하여 루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비를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하여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요, 삶 속에서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하고요,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끝나는 기도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의 시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비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 때는요, 찬미와 감사로 마무리 져야 된다는 것이 누오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작품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27번의 작품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혹시 제목 보이시나요?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모든 사물에 눈물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남자가 악기를 메고 옷은 다 벗겨져서 등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채 곧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모습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그림을 보면서요, 멀찍이 서서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27번의 그림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한 채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겹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더 힘들어요. 힘겨운 나머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한쪽 무릎에 땅을 꿇고 간신히 지탱하며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라는 거죠. 또는 이 시간에 하늘을 보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죠. 주여, 이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아들을, 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벼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벼라의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제렐레 데이 데우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